오늘은 예배 드릴 때 임한 은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교단 간에 혹은 교회 간에 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또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배를 대면 예배를 하는 것이 맞냐, 비대면 예배를 하는 것이 맞냐, 이런 논란 가운데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게 맞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자, 그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본다면 최초로 예배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록상에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한 사람은,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곡식을 가지고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아벨은 양 중에 어린 양의 새끼를 또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어떤 증거가 나타났을 거 아니겠어요? 받으시는 데는 받으신 대로 증거가 나타났으니까 본 거지, 느낀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이 분노가 생긴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도 계속 제사가 진행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이제 광야에 와서 성막을 지으라 했는데, 성막은 무엇 때문에?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왜 드리는가? 제사는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이지만은 동시에 우리 입장에서는 속죄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을 짓는 것도 다 어떻게 지으라고 방법을 다 알려줬어요. 다시 말해 설계도를 다 보여주신 것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안 받으시는 제사가 있다. 거기서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 3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레위기 1장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레위기 1장 9절에서 또 13절에 보면은 기쁘게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에는 뭐가 나온다? 향이 나온다는 거예요. 향. 그래서 향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향기로운 냄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느 며느리가 이제 시집을 가서 시아버지에게 찌개를 끓여드린다 이거야. 자기 나름대로는 이것저것 해서 정성을 들여서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다 잡수시라고 찌개를 끓여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시아버지가 한번 딱 숟갈로 맛을 보더니 다시는 안 쳐다보고 다른 것만 먹고는 몇 숟갈 뜨고는 밥상을 물린단 말이야. 며느리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나는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러실까? 그러면은 그저 섭섭해 할 것만 아니라 지혜로운 며느리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제 시집 갈 사람, 응? 1번 이혼하고 집에 간다. 2번 다시는 안 해준다. 3번 시부님에 가서 물어본다. 3번이야. 역시 지혜로운 며느리. 그래서 그 며느리가 시부님에 가서 어머님, 제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끓여 찌개를 대접했는데 아버님이 한 숟갈도 그냥 물린단 말입니다. 어머님 어떻게 하면 아버님이 찌개를 맛있게 드셨을까요? 어머님이 이제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레시피, 이렇게 간장을 얼마 넣고 된장을 얼마 넣고 고춧가루 어떻게 하고 여기서 뭐 넣고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어머님이 가르쳐준 레시피대로 다 이렇게 해서 딱 대접했더니 이야 바로 이 맛이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였냐 며느라. 감탄을 하면서 시아버지가 그 밥을 다 한 그릇을 잡섰다 이거야.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기분이 좋지. 응?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해야만이 나는 예배를 또 제사를 기쁘게 받는다 하는 그 레시피가 레위기에 다 있어요. 번제 드릴 때는 어떻게 해라, 소제 드릴 때는 어떻게 해라, 속주제는 어떻게 해라, 속건제는 어떻게 해라, 화목제는 어떻게 해라, 다 이게 레시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레시피대로 할 때 뭐가 나온다? 향이 나온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요, 무엇과 무엇이 어떻게 배율로 배합을 시키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지게 되고 효과가 달라지게 돼요. 약성분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는 제사,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신약시대의 일반 예배 레시피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찬양, 기도, 예물, 성도의 교제,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야만이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 텔레비 앞에서 혼자 가만히,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그저 그냥 한 세미나를 듣는 정도지 하나님께 예배라고 할 수는 없어요.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느냐?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야, 너 뭐하냐 지금? 네가 정말 나를 섬기려고 하고 있느냐? 잘 들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비대면이라는 말은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얘기고. 응? 자,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을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레시피대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되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왜? 레시피대로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그래 말했어요.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한테 갖다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런 거 총독이 받겠냐? 하물며 총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그런 거 기빠진 거 이런 거 받겠냐? 다시는 그런 거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런 걸 못하도록 아주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그냥 천천하게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정부 차원에서 문을 닫게 하는지도 몰라요.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아유 잘됐다. 우리가 교회 안 가고 우리 집에서 소파에서 설교 듣고 얼마나 좋냐. 정말 거듭난 성도는요 오래 가면은 굉장한 곤고함 오게 돼 있어요. 네, 반드시. 그런데 계속 이게 좋구나. 그런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버림받은 사람. 지금까지 신앙에서 헌한 거야. 네, 무서운 얘기야.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배에 대한 레시피를 요한복음 4장 23절에 따라합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고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가 뭐야? 레시피대로.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진리와 영적으로 집중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예배드리다가 평생에 한이 되고 원이 됐던 그 기도의 소원이 해결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샤가랴. 예, 샤가랴 제사장,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이나 마찬가지야. 평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살았어요.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대가 끝나면 대를 계승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낙심이 돼요? 안 돼요? 기다리다가 이제는 다 늙어가지고 샤가랴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생리적인 기능이 다 끊어지고 그 부인 엘리사벳도 마찬가지로 다 생리 기능이 멈추게 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심적으로 너무너무 낙심이 돼요. 그 예배하면 뭐하냐? 그동안에 그렇게 하나님 섬겼던 것이 뭐냐? 또 그 시대 상황이 상당히 영적으로 안 좋았어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안 좋았어요. 왜? 여기서 이제 5절에 보면은 유대왕 헤롯 때에 그 시대에 대한 헤롯 때라고 하는 딱 그 말 속에는 그 시대적 정신, 문화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그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보면은 헤롯이 뭐 했느냐? 헤롯은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왕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어린 아이들,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전부 다 살해한 사람이야.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야. 그 밑에서 일하는 세무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 다 부패해져 가지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그 시대가 너무너무 공직자들이 부패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막 외쳐대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막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나와서 자기들이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시대가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 사가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지. 마태복음 누가 썼고? 마태가 썼고. 근데 이 누가복음의 이 다른 이제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의 전개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을 다 마태는 마태 입장에서, 마가 입장에서, 누가 입장에서, 요한 입장에서. 사실 누가는 나중에 편지를 쓰게 됐는데, 이것은 다른 이제 이 사복음서 또 다른 측면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의사 출신이야, 의사. 이런 마태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그냥 의사 출신인데,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예수님의 생일을 이렇게 적당하게 쓸 게 아니라 심도 있게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시대적 상황과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더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데오빌로라는 당시에 로마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로 썼다 이거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뭐 마태복음도 있는데 굳이 내가 왜 이렇게 썼느냐.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버리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랬어요. 여기서 키워드는 뭡니까?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이 서신을 쓰게 하시는 그 감동의 역사는 뭐냐?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왔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왔느냐? 그것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왔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그 늙은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게 됐느냐? 그 시대가 너무너무 예배하기가 힘든 그런 시대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되, 예배 드릴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사가랴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5절 그랬잖아요. 유대왕 헤롯 때는 정말로 이 딱 헤롯 때 그 네 단어 속에는 상황이 아주 안 좋은 때, 우리나라도 대통령 하면 박정희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 때, 노태우 대통령 때, 김영삼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다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이거 이 4대강 이명박 대통령 때 만드는 거 이거. 새마을 박정희 대통령 때 한 거요. 이거 뭐 누구 때 한 거예요. 다 나오잖아요. 그때는 뭐 이랬어. 뭐 통행금지도 있었고 그랬어. 나중에 이제 세대 걸려면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정말 예배도 못 드리고 그때 난리 났어. 코로나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게 다 나와. 역사에. 아시겠죠? 그래. 그러면 엄마는 그때 뭐 했는데? 할머니 그때 뭐 했는데? 그래. 그때 나는 그때
다 예배 못한다는데 우리는 예배를 해야 돼. 너 그 할머니, 너 엄마의 그 기도로 네가 이렇게 출세한 줄 알아. 할렐루야. 그렇게 되었죠.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부하게 하고 비천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천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 한나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 한나의 그 믿음대로 사무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버린 거예요. 아멘. 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저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자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 것은 죄 있으면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가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병 들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지만은 마음속에 죄로 인해서 온 병은 병원에서 치료도 안 돼요. 정신적이고 마음의 병, 이런 병 어떻게 하냔 말이야. 하나님께 나오면은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것들, 축복에 대한 것들, 인생에 막힌 문제들 다 우리 오늘 김수아 간증한 것처럼 정말 세상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은혜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힐링센터에서 특별히 또 다 힐링을 체험하게 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샤갈에게 나타나서 그 샤갈을 통해서 태어나게 한 그 아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됐다. 아멘. 여러분, 사탄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성도에게는 얼마나 유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는 것을 사탄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의 계략. 여러분, 성경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드렸던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드렸던 예배가 있잖아요.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 예배를 받으시고 뭐를 준비해 놨어요? 수양을 다 준비해 놨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준비하시는 큰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게 됐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미스바 마찬가지야. 사무엘상에 보면 미스바에 다 모였을 때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꿋꿋하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우박을 막 통해 가지고 블레셋 군들 다 물리쳐 버렸어. 아멘. 또 갈멜산 마찬가지야. 하나님 비를 안 내려 가지고 막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막 하나님, 사탄이 다 무너뜨려 버린 그 제단 다시 무너진 자들을 수축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임해가지고 막 불이 확 내려가지고 불로 막 다 제사 예물을 받으셨고, 할렐루야. 성경에는 막 핥아버렸다는 거야. 핥아버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받으시고 난 뒤에 하늘문 열어가지고 막 3년 6개월 동안 막혔던 그 하늘을 열고 막 비를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런 상황에서 이 샤가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자니 반드시 그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신을 믿어야 할지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떠한 내가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아멘. 그런 마음 간다 이거죠. 이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와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샤가를 통해 주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 악인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참으로 중요한 사명을 맡은 사람이에요.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후손을 허락하신다. 아멘.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다 모으라.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로 언약을 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샤가랴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뭐 나라가 어떻고 그런 간에 자기 자신으로 생각할 때도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이제는 뭐 늙어서 이제 가능성이 없고 기대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여기 3절에 보면은 그 6절에 보면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맺은 언약을 아멘 제사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샤가랴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그러한 예배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